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인사를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천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천국이 임한 내 마음에서 더 확장돼서 내 주위에도 천국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요. 그리고 혹 저도 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면 하고 제가 바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품꾼 비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가면 좋겠어요. 이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에 2명이 투입돼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A라는 직원은 3개월 동안 밤낮으로 고생해서 프로젝트를 90%나 완성했어요. 근데 B 직원이 마지막 일주일에 투입되어서 마무리 작업 10%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두 사람이 똑같은 성과금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A 직원은 어떨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평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이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보는 게 좋아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한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돌아가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자 청년은 저렇게 돌아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갔지만 자신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안에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오전 6시 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이 품삯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표준 금액입니다. 임금이었어요. 하루 동안에 받은 표준적인 임금. 이것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주인이 오전 9시에도 가고요. 낮 12시에도 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있어요. 9시에 부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것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한 시간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이겠죠.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후 5시. 여러분, 이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이때 주인이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째요 종일 너가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죠.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보니까 게으름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그 심심함을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오후 5시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그러한 일꾼들, 그 품꾼들이었다라는 거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나.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른다는 것은요. 포도원 일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시간 일해봤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성과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계속해서 장터에 나간 이유는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하루를 계속 허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가서 찾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인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자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20세기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싸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는 공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포도원 수익이 아니라 일꾼들의 필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또 어떤 분들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원은 신입사원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해요. 어떤 직원은 10년, 20년 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더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죠. 어린아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의 전도로 인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부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품꾼들은 그들이 몇 시에 고용되었든지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주인이 그들을 불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직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고용의 문제는 이미 주인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교부 이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으로 쓰여진 문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은혜는 하나뿐이지만 부르심은 각양각색임을 밝히 보이신다. 은혜는 하나이지만 부르심은 각양각색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먼저 온 품꾼의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을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아멘. 자, 해가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삭슬 주라고 지시를 해요. 당일에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보게 되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는 것이에요. 이 보통이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주어야 하는데 순서를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먼저 이제 한 데나리온씩 받기 시작합니다.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 전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이 이것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기대를 했겠죠. 우리는 한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됩니다.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것이죠. 자,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받은 후 아멘. 자, 이 품꾼들이요 원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원망의 내용 우리가 지금 이제 삭슬 나눠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원망하는 내용이 틀렸습니까? 전혀 틀리지 않죠.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은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정말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말일 거예요. 공감하는 원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요 공평함이라는 세상의 기준을 반영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게 공평하죠. 즉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의롭다라는 것. 이게 이 품꾼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품꾼들의 말이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었죠. 그러한 말에 지금 주인은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주인은 그때 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인의 대답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주인은 원망하는 품꾼들을 친구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럽게 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나는 지급했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주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루 맨 처음에 오랫동안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대로 나는 이행했다라는 거죠. 너는 이 오전부터 쭉 일해서 한 데나리오 받기로 계약했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그 시간부터 저녁까지 이 계약한 대로 나는 이행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주겠다라고 한 그 계약대로 내가 주겠다라는데 이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베풀거나 내가 임금을 주겠다라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내가 선함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죠. 이 마음은 이 불쌍히 여겨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또 가족들과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한 데나리온이 분명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찾고 궁핍할 수 있는 힘들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그리고 너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악하게 본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악한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색함, 질투심, 시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였던 이 마이클 야코넬리는 이렇게 말해요. 은혜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정말 정확한 지적인데요. 세상에서는 이 공평함의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은혜가 지배적인 그런 원리가 되기 때문에 원리가 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평함이 충돌하기도 해요. 이러한 공평함, 세상적 공평함과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한 교회에 평생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로 30년째 빠지지 않고 또 헌금도 성실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새로 나온 분이 있어요. 과거에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요. 심지어 그분을 교회의 임원으로 세우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30년을 충성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막 왔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온 품꾼의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기뻐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렇지만 남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때로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나를 생각해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자 요나가 화를 내죠.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어 하면서 원수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에게 먹혀서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이 공평함은 정당함, 자격, 권리를 전제하는 개념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그래서 은혜는 정당함이나 자격, 권리와 같은 그런 개념과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온 품꾼은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당하다고 여겼고요. 자기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베푼 선함을 은혜로 볼 수 없었고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인 이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주님은 그 대답으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보상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상속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이미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후에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공평함의 잣대를 이제 내려놓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9장 30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구절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감싸고 있으면서 비유의 핵심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순서가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은 특권을 누려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비유는 보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보상에 초점을 둔 것 또한 아니겠지만 무조건 이 비유는 보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모든 품꾼들이 품삯을 받았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이 섬김의 주된 동기가 될 때예요. 섬기는 이유가 이 뭔가를 받기 위해서 섬길 때라는 겁니다. 그때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게 되고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요, 서로 경쟁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힘을 쓰나 이런 이 상을 이제 받기, 이 보상에 집중을 두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서로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러니까 품꾼들이 주인이 불렀을 때 그걸 응답해서 그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겉면들은 모든 겉면들은 이 은혜라는 대전제 위에서 주어진 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것을 이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로마서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빚을 먼저 꺼드리고 빚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자격과 권리를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이 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감사와 기쁨으로 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보상을 동기로 주를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상을 시선의 주체로 두거나 주된 목적으로 두면서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연합은 깨어지겠죠.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이런 거죠. 저마다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냐. 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요. 다른 사람의 그 축복을 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교회의 영적 연합과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도 감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을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 우리가 항상 들었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사랑하고 은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인정받아야 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았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들을 부른 것은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일자를 찾지 못해 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에 따라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주인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그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차원이다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온 그 품꾼, 그 품꾼들은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이 원망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부족하게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1시간 그 하루 일당이 이 하루에 정말 정당하게 주는 일당이 아니라 1시간 하는 일당 1데나리온보다 아주 10분의 1 가격을 전체 일하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눴다면 부당한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 더 없이 주고 늦게 온 사람은 더 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품꾼에게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은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1시간 일할 그 품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곳곳에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